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세겜에서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가정은 완전히 피로 물들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신에게 새 이름을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여 주십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을 다짐하고 힘을 내어 일어나 고향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둘째 아이를 낳다가 난산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맏아들 르우벤은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 즉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간음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수명을 다하고 죽음으로 연속적인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면 이제부터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왜 더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행복한 일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변하여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대처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고민하고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전진해야 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야곱은 라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그는 무려 14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 일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두 번째 아들을 낳다가 그만 죽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에게서 너무나 큰 아픔이요 상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자리에 멈추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는 일어나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꾸어 부릅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 애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이름을요 오른손의 아들 행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델 망대에 장막을 치고 잠시 거주할 때도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장자 르후벤이 라헬의 여종 빌하와 간음하였던 것이죠.
디나 사건의 경우와는 달리 이들의 동침이 강제적이었다는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 이것은 강간이 아니라 간음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도의 관습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나 첩을 취하는 것은 자신이 아버지의 후계자임을 보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는데도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다는 것은 후계 구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무례한 짓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러나 야곱은 그 자리에서 그 일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는 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에 르우벤의 장족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다시 또 일어나서 고향을 향해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그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향수하고 그의 곁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그의 곁을 화목한 에서와 야곱이 지키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처지를 불행과 낙심 가운데 빠져들게 하지 않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는요,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중간에 만나게 되는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앞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중간에 갑자기 23절부터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이 12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이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가정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그 자리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앞에 나